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예배 하나님께 영광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6장, 새 찬송가는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196장, 26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38절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항이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그동안 고난당하기 전에 어떻게 의롭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준 후에 그 다음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준 바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즉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다고 한다면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해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38절부터 보게 되면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항이 일시에 울었던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토지와 일항, 인격체가 아닌데 마치 그것이 부르짖고 책망을 한다라고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말함으로써 자신의 불의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본문에서 토지가 부르짖는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 욥이 그 땅을 훔쳐서 자신의 것으로 삼았을 때에 그 일의 잘못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남의 것을 몰래 훔치거나 도둑질하여서 그것을 소유한 바가 없고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런 비인격 체계인 땅이 토지가 나를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함과 같이 발람이 불의의 삭슬 쫓아서 갔을 때에 그 나귀가 입을 열어 그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고난과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항이 일시에 울었던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이와 같이 밭일항이 울은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는 앞에서는 남의 것을 도둑질할 때에는 책망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강제로 빼앗았을 때에 즉 자신의 힘을 동원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남을 억울하게 하여서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분통해하며 우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이 내가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또 남의 것을 이렇게 착취하고 빼앗고 강탈하여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 즉 남의 것을 훔치거나 또는 이렇게 강제로 빼앗아서 악을 행하는 일을 행치 아니했다는 이 말을 통해서 앞에서 행했던 모든 의로운 삶의 기준과 그리고 그 모든 행실이 바르게 행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는 행위, 즉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일에 대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또는 강탈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그 소산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산물의 주인을 고통케 하고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즉 그가 수고하고 애써 노력한 것을 빼앗아 그 주인으로 하여금 굶주려 죽게 만들거나 또는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은 품꾼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고 그 일한 것을 스스로 그냥 자기손의 것으로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모든 일에 있어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또 합당하게 행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하였으면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이런 악을 내가 행했다고 한다면 내 땅에서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내가 남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악을 행했다고 한다면 나도 그 악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며 내 땅에서도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했어도 그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서 나도 똑같은 고난과 고통과 해를 당하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함으로써 이렇게 자신은 악을 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말이 그치니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계속해서 친구들 앞에서, 세 명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계속 밝히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모든 변론을 마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처럼 욥은 자신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의롭게 살았다는 사실을 줄기차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세 명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향하여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지은 죄 때문이다. 뭔가 숨긴 죄가 있고 뭔가 몰래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또 정죄를 하고 책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추측이었고 또 오해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아니었고 나는 이와 같이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자의 참된 모습, 정말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앞에서는 그냥 나는 의로웠다라고만 말했지만 이제 이 31장에서는 그 의로운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줌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오늘날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 계명에 순종하며 그 의를 행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만약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의 주장처럼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함으로써 정말 자신은 그런 일을 행치 아니하였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단순히 친구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데요. 그것만을 말해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의미도 들어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 죄를 범했다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고 도리어 의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다는 그런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난당하면 이렇게 죄를 범했다면 고난당한 것이 마땅하다는 말은 그 반대말로 말하면 죄를 범치 않았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겠다. 그래서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욥은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표현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그렇게 옳고 바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불의한 자라고 악한 자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고난을 당하거나 또는 사업이 망하거나 여러 가지 각종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치신 것이다. 또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한 것은 마땅하다라고 책망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그렇게 정죄를 할 때에 그 일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의로운 삶을 살았으나 그에 대한 대가, 그 결과나 현실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욥이 물론 이런 대가를 바라고 의를 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즉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이렇게 의를 행하였지만 그렇게 의를 행한 결과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굉장히 비참한 자리에 처하게 된다면 그 일은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동안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모든 삶들이 마치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헛수고처럼 여겨지게 되는데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또 참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산 결과가 무엇인가?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는 사실. 즉 욥은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의를 행하고 잘 도와줬는데 도리어 고난을 당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와 같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자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오해를 하고 그렇게 따돌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삶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럴 거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의를 견지하며 그렇게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회의감과 체념을 하면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포기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죄를 범해서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덜 억울하고 참아내기 쉬울 텐데, 이렇게 바르게 살면서도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맞이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겼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일들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을 맞이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실족하고 넘어지거나 낙심하고 침체되거나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는 대로 나가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거나 이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그런 유혹과 또 그런 죄를 범하는 대로 나아가려는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차라리 그렇게 살 거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의로운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봤자 소용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되는데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다시 기억하고 일어설 힘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목하는 것이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살다가 이런 고난의 현실을 맞이하고 사람들의 좋지 않은 반응들을 볼 때에도 그것들을 주목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미 받았던 은혜와 또 앞으로 예비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해하든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실, 나의 전부를 알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인정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그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어가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계명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거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환경과 조건에 처하든지 항상 그 믿음을 견지하며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사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웃 고삼과 동생분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주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서 잘 이루어져서 건강을 회복하고 주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어제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진행되는 우리 청년 무여름 수녀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서 정말 젊을 때에 거듭나고 변화되고 온전케 되어서 주의 일에 온전히 힘쓰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며 섬기고 있사오니 이 아름답고 귀한 일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의 뜻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